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되고 생명을 얻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자를 구하고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지할 것,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 시간도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있는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우리 시카고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종말에 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에 앞서서 7 교회 사자들에게 각기 자기가 속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 형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닥쳐올 종말의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책망과 격려의 말씀을 이제 계시록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이 말씀이 7 교회에 대한 영적인 형편과 그들의 영적인 처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망과 격려가 기록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계시록에서 지적하신 7 교회의 형편은 그 당시 그 교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카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 존속되어지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친히 살피시고 양의 목자로서 그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친히 붙드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결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신앙적인 결과들을 얻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우리 고백을 많이 하는데 행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적인 결실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얻었고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적인 결실로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적인 행실이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의 그들의 생활 속에 수고가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수고가 있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겠다. 에베소 교회는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 같은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의 인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내도 우리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430여 년 동안 인내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의 인내가 필요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즉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인내.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가 충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요즘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러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즐겁고 유익하고 또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죠. 순종 후에 말씀에 따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듣는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악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용납해주고 그대로 놔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러면 악한 자라고 하는데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를 말하느냐?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가 아니고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악한 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읽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거는 너희 중에서 악한 사람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좀 부담스럽죠. 교회에서 누굴 내쫓냐 말이에요. 다 같은 죄인끼리. 우리는 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의도와는 조금 벗어나죠.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은 범죄한 죄인이 아닙니다. 범죄한 죄인을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하였더라도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을 잘 분별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또 칭찬거리가 됐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 행된 것들을 밝히는 겁니다. 드러낸 겁니다. 여기서 밝혀주는 거짓 사도들이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선생들이 언제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쓴 물을 먹이면 교회가 쓴 물을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누룩이 되어서 그 더러운 누룩이 또 다른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번지게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선생들의 미혹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을 걸러내는 일, 교회 안에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용납해 주게 되면 교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야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쉬우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일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놀라우리만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에베소 교회가 받을 상급이 되었더라면 지금까지 그 소개한 칭찬받은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고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 받을 상급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칭찬을 잃어버리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 주님의 인정받았던 그 열매들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열매를 맺은 건 맞지만,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들은 건 맞지만 지금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오늘 여기 칭찬받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뭐냐면 지난날 에베소 교회가 소유했던 열매들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좋은 생활, 좋은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좋은 신앙의 상태, 은혜로운 신앙생활 다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히 책망하셨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들도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 자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왕년에 과거에 너무나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열매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날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넘쳐났던 거, 지금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렇게 놀랍게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그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좋은 칭찬들이 왕년의 칭찬이 되고 말았을까? 왜 그들의 그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열매들이 이제는 흔적만 남고 다 사라졌을까?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고 계신 걸까? 이유는 이렇죠.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 이 같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첫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지난날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고 그들에게 그 열매가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다 사라져버리고 끝내는 주님의 준엄한 견책을 듣는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랑으로 나누면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수직적인 사랑,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묻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의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죠. 수평적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수평적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결국 이처럼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 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사랑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하는 이 처음 사랑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사랑이냐? 좀 더 나가보죠.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수평적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요, 수평적 사랑을 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그죠? 이거 교회에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이것이 칭찬받는 교회의 우선되는 덕목이 아닙니다. 가장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수직적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이 주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들이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던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 교회가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세상의 자선단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맺었던 지난날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칭찬받았던 열매들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럼 이 같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겠는가 고민해 봐야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중심에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랑이 내 삶을 강권하실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거기에 붙들려 이끌려 살 때 우리가 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 가장 존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나를 강권할 때 신앙의 놀라운 열매들을, 결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살았을 때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의 이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의 온 생애를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으로 자신의 온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노력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그 처음 사랑에서 피어난 모든 열매까지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한 가지 더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라. 그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 회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철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요, 그 병을 잘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치료가 빠를 수 있고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그래요. 무엇 하라고요?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원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진단을 받는 것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회개는 치료를 받는 겁니다. 치료를. 그리고 이 치료는 온전한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상당히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멈춰있는 이런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동적인 거예요. 회개는. 왜 그렇죠? 가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그 행위를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졌을 그때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을 떠나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떠나자 그들에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져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들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열매를 맺는 이기는 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낙원에 있는 과실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즉 돌이켜서 오늘 첫사랑을 가졌을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촛대를 넘길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촛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지난 날의 행위를 되찾으면 주님이 그들에게 똑같은 열매를 맺고 회복의 기회를 주겠지만, 그러나 회복하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행위를 되찾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떠나는 것만큼 무서운 징계는 없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어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어둠을 이렇게도 설명해요. 사탄이, 일곱 귀신이 자기 친구들을 끌고 들어와서 음녀의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설마 이 교회는 아니겠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답은 오직 하나예요. 처음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교회가 어두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인 것이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카고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오늘도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세요.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함을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행위로 처음 사랑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하나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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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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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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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갈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넘쳐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웃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는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어디서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봅시다. 원인을 규명해 봅시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오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가졌던 첫사랑 그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이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힘없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께 인정, 우리 시카고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역할을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이 아침에 원인을 찾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회개에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처음에 가졌던 행위를 돌이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고 시카고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찾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부디 촛대가 이 교회에서 옮겨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어디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시카고 교회 위에, 한국 위에, 미국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